열왕기하 1장부터 오늘은 2장 25절까지 보시는 날이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8절까지만 좀 볼게요. 2장 7절에서 18절까지. 2장 7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가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로 치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 상 마지막에 우리가 아합의 죽음까지 봤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살지 못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합을 바라보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 마음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 앞에 한 번쯤 그 겸비함을 보여서 회복의 기미를 보긴 했지만 왜 아합이 변하지 않았는지는 한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죄에 대한 용서는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까지가 죄의 용서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를 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인가요? 거기 보면 그런 말이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원문이 조금 좀 달라요. 이게 원문의 또 다른 해석이긴 한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짐은 내게 내려놓으라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고 가는 걸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보다 정확한 요한복음의 표현은 죄를 쳐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죄를 쳐내는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쳐내고 있는.
그러니까 주께서는 죄를 지고 가신 게 아니라요. 세상 죄를 털어버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의 앞에서요? 내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대가의 부분까지도 주께서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쳐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의 부분.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죄는 내가 스스로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마치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낳은 그 아이의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지고 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재앙도 당하고 그 피해도 당하면서도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마땅히 내가 져야 될 대가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감당할 수 있는 죄의 대가는 내가 감당하겠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안 되냐면 아합처럼 자꾸 핑계를 대고 딴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의미로 내 생각대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이거 왜 해결된 일인데 왜 자꾸 끌고 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해결하지 않으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누적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까먹는 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까지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까먹은 죄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들에 대해서는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감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감당한다는 건 아까 말로 죽어라고 예수님이 잔뜩 짐을 지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천국문 앞에서 쳐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얘가 아직도 짐을 지고 있네? 이게 아직도 짐을 갖고 왔네? 너 이거 왜 못 치고 왔어? 깜빡했어요. 내가 이게 죄인 줄 몰랐네요. 아, 이것도 죄였네요. 라고 얘기하면 주께서 먼지 털어내서 탈탈 털어주신다는 거예요. 탁탁 털어버리고 됐어, 이제 들어가.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멋져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 다 갖다 맡겨서 주님의 엄청난 짐을 가지고 가시는 그 불쌍한 모습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죄를 쳐버리고 가시는 저 어린 양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주를 쫓아갈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죄인된 마음에 주께서 그 짐까지 지고 가시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지 못할 짓인 거죠. 우리 죄를 쳐내시면서 우리에게 깨끗하다 말하고 앞장서 가시는 주님을 쫓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합 왕의 얘기였어요. 근데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이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라는 왕이 또 북이스라엘을 지금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쫓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얘기가 1장에 잠깐 나오는데 그 얘기하고 그 다음 우리 2장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 잠깐 다룰게요. 1장의 1절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보통 그렇게 되죠. 나라의 국가 정세가 어려워지거나 뭔가의 수장이 그 대물림을 끝나게 되면 주변 국가에서 이렇게 탈환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주변 국가의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에 2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북왕국의 제8대 왕이에요. 북왕국이라는 건 어디라고 그러겠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답니다. 자기의 실수로 떨어져서 병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어디로 가래요? 1장 2절입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압이 배반해서 들어온 것도 시작이 됐지만 멸망의 징조가 보이는 게 있더라는 거죠. 주변 강국의 징조도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나쁜 질병이 들어왔네요. 근데 그 계기는 자신의 실수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다락 난간에서 내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치러야 될 대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블라디보스토크 갔다 놀다 와갖고 다리 다쳤는데 내가 놀다 다쳤으니 이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되는 거지. 이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나는 게 아니거든요. 때가 지나야 낫는 거지. 자기가 잘못한 대가는 자기가 치러야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드니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걸 하나님께 핑계를 대거나 딴 거 핑계를 대니 그게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양심상 아하시아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실수니까. 그래서 간 게 에그론의 신. 에그론은 블레셋 지경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 에그론에 바알세봅이라는 신이 있었대요. 이 바알이라는 뜻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주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세봅은요 파리예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파리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세봅은 이들 중에 섬기는 신이 있는데 파리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왜 파리를 섬길까? 생각해보니 그들에게는 아주 재미난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곳을 가보면 항상 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왜 파리가 꼬이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저 파리가 오는 걸 보니 저 파리가 신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리를 섬기는 신이 바알세봅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질병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 그 파리가 그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을 차마 묻지 못하는 아하시아가 파리에게 찾아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 이걸 보고 하나님이 기쁠까요? 화나는 거죠. 그래서 1장에 보면 엘리야를 보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더이다. 그 말이 재밌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하냐? 이거를 우리말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 없어서 파리한테 물으려고 하냐? 그게 말이나 되냐? 그러니 알리야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야 하나님을 비교해도 파리랑 비교를 하냐? 그건 너무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화가 나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차마 하나님께 말 못하니까 전보로 한번 가보고 차마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말 못하고 아는 목사 찾아가고 아는 참 이런 표현 재미없는데 용한 기도하시는 권사님 찾아가고 우리가 보통 그래요. 왜? 하나님께 갈 용기는 없거든요. 근데 진짜 해결은 하나님께 가야 되죠. 우리 동민이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동민이라고 우리 아들이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 와갖고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목사님 만나러 가야겠어요. 그래라고 말하는데 언제 올 건데 한 6시에 끝나니까 7시쯤 오겠대요. 그러라고 그러고서 있는데 좀 있다 1시간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또 아니야?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과 상담해서 풀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 독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인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기도 요청하려고 그랬는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목사님과 먼저 얘기하면 목사님 의지할 것 같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해줄 것 같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먼저 하나님과 한번 대면해 보고 안 되면 하나님 목사님께 말씀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저녁마다 와서 아마 기도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해답을 찾을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죠. 목사님들은 중보자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고 사실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한다고 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아하시아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고서 속상해만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면에 2장에는 반대되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고 있는데 2장 1절부터 동그라미를 잠깐 쳐놓고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원래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2장 1절에 보니 지명이 나와요. 그 지명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또 드릴게요. 시간이 될 때.
2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니, 길갈에다 동그라미를 좀 쳐주시고요. 2장 2절 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거든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에 베델도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고요. 4절에 보니 4절에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여리고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지명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서, 요단까지는 동그라미 쳐주세요.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을 거쳐서 계속 반복해서 엘리야가 그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그곳마다 엘리야가 아끼던 제자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디로 간다고 하는데 길갈에서도 쫓아오는 제자가 없고 베델에서도 쫓아오는 제자가 없고 여리고에서도 쫓아오는 제자가 없는데 요단까지 엘리사만 쫓아온 거예요. 뭔지를 아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지 다들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이제 때가 다 됐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선지자들, 정확히 하면 모든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쫓아간 건 엘리사밖에 없었다는 거죠. 목적은 물론 달랐습니다. 엘리야가 가는 이유와 엘리사가 가는 이유는 달랐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가는 거고 사실은 엘리사는 거룩한 욕심 때문에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사실은 좀 불편해요. 이 사람이 자꾸 쫓아오는 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데 넌 왜 와? 라고 하는데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제자들도 말을 합니다. 가지마. 어떻게 될 거 뻔히 알지 않냐? 아마도 예언을 한 것 같아. 회오리 바람으로 나를 데려갈 거라고. 그런데 나 쫓아오지 마. 그리고 선지자들도 가지 않는 게 좋아 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사 그래.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난 가야겠다. 둘 다 어떤 목적은 같지는 않지만 결과는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둘이 동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미국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죠. 실리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는. 불편한데요. 엘리야랑 계속 붙어있는 게 불편한데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안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아요.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근데 같이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결국에 엘리사는 엘리사의 은혜를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각자에게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지만 이거 불편하다고 떠나고 저거 불편하다고 나가고 그래서 서로 갈라지기 시작하고 서로 동행 안 하면 각자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은혜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간 사람들이 그 다음에 7절에서 18절에 읽은 50명의 선지자예요.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오라? 엘리사가 은혜를 받네?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나서 날 좀 보내줘, 날 좀 보내고 그러고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3일 동안을 헤매지만 엘리야를 못 만나요. 불편해도 같이 가야 돼요. 교회는. 불편해도. 근데 가급적이면 서로 긁지는 말아야죠. 네, 엘리야의 속을 자꾸 엘리사가 긁었으면 마지막에 그 은혜를 못 받았을 거예요. 적당한 거리에서. 그러나 꾸준히 끝까지 동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도 중보하면서 같이 가세요. 끝까지 동행한 그에게 있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엘리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멈추고 싶을 때가 있죠. 불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끝까지 가야 되나? 나하고 맞지도 않고 생각도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른데 같이 가기 싫은데
그런데도 동행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얘는 날 왜 쫓아오는 거야? 라는 생각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엘리사는 내가 지금 끝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라는 걸 알았습니다. 선지자들은 그걸 몰라 놓쳤지만 엘리사는 붙잡아냅니다. 불편한 동행이 있습니다. 북한과 우리,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 여러 나라의 일본, 그 여러 나라들의 불편한 동행을 봅니다. 그러나 실리 외교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가 실리의 외교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 내에서도 서로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때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각자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남의 것, 다른 사람의 것만을 말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